오늘은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이 땅에 사셨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완고함, 사람이 갖고 있는 불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 한 명을 이제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이 마태복음을 적은 주님의 제자 마태, 세리 마태, 레위 마태죠. 그 원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공부를 우리가 해보겠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5장에 적혀져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적혀져 있어요. 오늘은 이 레위 마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그가 예수님께 베푼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여기에 보면 참 훌륭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보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 헌신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배울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그 금식을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금식의 의미가, 또 새 포도주는 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지,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아주 읽기 쉽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그 마태의 마음과 마태의 형편과 그 입장,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야, 마태는 가만히 보니까 세관에 앉은 거로 미뤄봐서 그러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그 당시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돈은 많았겠죠. 그러나 그 돈도 남을 착취해서 벌은 그런 돈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그 죄의식, 이런 것들을 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경멸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분노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마태가.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그 비열한, 그러니까 못 살아서 뿐만이 아니라 비열한 계층으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마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자,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일어나 쫓았을까요? 그저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쫓았을까요? 분명히 아니에요. 마태는 그동안 자기의 그런 형편, 사람들로 받는 그런 질책이 어린 시선들, 따돌림,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으로 마음이 공고하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그런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런 많은 유대와 갈릴리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분명히 가르침을 그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나를 자각시키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마태도 그를 자각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죄를 건드리셨을 때 그 마음에 정말 예수께로 가고 싶은, 정말 이 문제를 꼭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없었죠. 나 같은 사람을, 왜요?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익숙한 그의 형편이 있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분께서, 이런 것으로 아마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가 그 자기의 업무를,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으셨어요. 마태에게. 뭐라고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마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했어요. 그는 그때 그 순간 그는 내가 이분을 쫓으면 내가 이 말씀에 응하면 내가 지금 이런 것도 희생해야 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세리로서 이렇게 재물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그저 한 가지 관심과 한 가지 목적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이분과 함께 이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관심과 그 목적이 마태를 사로잡았어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가난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그들에게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내용과 부자였던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뭐 누구에게는 적고 누구에게는 크고가 아니라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동일한 것. 그게 뭐예요? 너의 자아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사실 베드로가 생선을 가장 많이 잡은 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아마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부로서 성공하면 이러한 일을 누리는구나. 베드로에게 그런 충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관심과 목적이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을 그것이 그를 압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도.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아주 그 전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동일한 것으로 부르세요. 참 신비하죠. 사는 형편이 틀리고 사람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자, 무엇을 예수께서 요구하십니까? 사실은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에 무엇을 향한 욕망이 가장 강한가? 너의 관심이, 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욕심이 세상에 대한 재물과 세상에 대한 명예와 그런 곳에 가 있는가? 아니면 너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예수님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헌신은 시작이 올바라야 돼.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질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일에 성공했을 때나 시작했을 때나 우리의 발걸음의 그 질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적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르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원칙, 하나님의 법, 너희의 믿음은 이러하다, 다 그걸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참 원칙은 사람의 안목으로만 보면 원칙은 참 가혹해요. 여지가 없어요.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원칙이 뭐가 될까요? 예,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법이. 예수님도 이때 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아직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그죠? 헌신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그들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대신 그들에게 올바르게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예, 예수께로 가서 올바른 것을 배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완고와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가르치옵소서, 제가 배우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 보화를, 값진 진주를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 희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 그분이 바치신 희생,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이 그분의 사업, 그것을 진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뜨뜻한 아주 그 가까운 교제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체험적 지식 없이 그저 예수님을 현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예, 거의 어느 지점까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 되면 구원은 확실히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거의 됐다 그래서 구원도 거의 가까운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얘는 이쪽이면 아니면 저쪽, 거의란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까지, 하늘 가해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순종.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을 보고, 내가 그 길을 알고, 내가 즐겨가는 길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보상이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높은 이해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그 시대를 잡고 있었던 정치계의 거물들, 바리새인들, 또 그 시대에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서기관들, 하나님 법을 해석해 주었던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분노를 느꼈어요. 참 신기하죠? 예, 그들은 마음에 큰 분노를 느꼈어요. 특별히 이때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래도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런 인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회당 가시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그 제자 한 사람으로 이 세리를 택했다는 이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아니요, 도대체 우리 종교를 뭘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이 신성한 우리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도대체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 아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예. 우리들의 이 특별한 민족들의 우리의 종교를 도대체 뭘로 취급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비열한 사람을 저런 세리를 어떻게 자기의 제자로 둘 수 있는가?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가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누구들이 많이 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앉아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나오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기쁘게 대화 나누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예수님께 항의할 수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지 못한 지금 싹이 터서 그냥 야리야리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추겼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이 저럴 수 있냐? 너희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 한 일은 그들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었어요. 사단의 정신. 남을 이간시키고 남에게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화살을 쏘아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 자, 그런 잔치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그 광경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이해력을 사용해 보세요. 그 잔치. 보통 잔치는 기쁜 거 아닙니까? 기쁜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있던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경박한 내용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신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잔치에서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입장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조금 있어요. 이 미국이란 땅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조금 받았을 때 그때 그 당황했던 마음. 그래서 어디 가도 불안해요. 처음에 이민 와서 살 때 이 백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굉장히 꺼려지죠. 그런 것을 받아보면.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랬는데 그만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분의 표정, 그분의 웃음, 그분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어요. 이때껏 자기네들을 향해서 저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자기들을 책망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 자기들과 더불어 같이 식사하시는 분, 그 동정심, 그분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도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에게 인정만 받는다면 예수께로 향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더구나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잔치를 베푼 마태. 그 예수님을 그 교훈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손 하나하나 움직임 지켜보고 있던 마태의 마음에는 평생 그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살았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정말 하는 그런 마태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정말 그런 잔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그런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충동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욕망이 솟아오르게 하는 날,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돼야겠다, 난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야겠다, 이런 충동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말 그렇게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사단은 우리가 무의도식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실제 삶은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무의도식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침대를 맴도는 사람. 그죠? 그 시간을 헛되이 버리는 사람. 오늘 이 11월 19일 2016년도 오늘 하루는 지나가 버리면 우리 평생 동안 다시는 오지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영혼에 비교해서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하루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깊이 새겨보세요.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그 하루 동안. 여러분, 이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가 영생의 하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꼭 하늘나라를 가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이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의도식하는 하루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하루입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산 하루란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도 존귀한 사람들이다. 너희의 영혼의 가치가 어떠하냐. 나에게는 타락하지 아니한 그 존재들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다. 성경에는 우리들을 예수님 멸류관의 보석이라, 또 우리를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들이 그것이 잔치였어요. 자, 그런데 그 랍비들은 어땠습니까? 랍비들은 그 잔치를 보고 분노했어요. 랍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치의 그 기쁨을 깨고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읽어보면 그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항상 경계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지체치 않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지체치 않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너무 필요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잠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해서 미가서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자아를 존중하면 안 돼요. 자아. 그건 내 뜻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 존중, 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아는 것,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으로.
그러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회개가 올라와야 돼요. 깊은 회개. 이 죄를 자각하는 정신이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남이 안 보여요. 남이 무엇을 잘못해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 바리새인적인 정신, 고집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 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간을 시키려고, 예수님 사이에 이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단이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끊지 않고 분노가 점점 커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거기에 와 있던 요한의 제자들을 꼬드겼어요. 참, 예, 그들을 부추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뜩이나 자기네 선생인 침례 요한이 잡혀가서 마음이 안 좋은데 또 예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죠. 침례 요한은 얼마나 준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너희 선생은. 그런데 어떻게 너희 선생이 인정한 저 사람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이렇게 그들을 부추겼어요. 왜요? 이 요한의 제자들도 사실은 랍비들의 규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들도 아직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우리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증거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참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시작을 올바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올바르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드럽게 하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쓰신 비유 15절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 이런 관계들, 이것은 누가 사용했던 비유였습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의 선생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그때 들었던 비유였어요. 요한이 그때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들으면 우리 선생님과 저분은 하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더 좋은 교훈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이 사용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참 겸손하시고 정말 그 사람을 그 형편에서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잡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걸 잡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십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가난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보화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너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다. 이렇게 정말 막대한 유산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 부자들에게는
예, 부자들은 항상 어떻게 무슨 근심을 합니까? 예, 얻은 재물을 잃어버릴까 근근히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 잃어버리지 않을 재물, 영원한 재물, 영원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또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쁨 주십니까? 예,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남들이 알지 못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나? 하늘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예,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예,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조건은 원하는 사람, 예, 그 마음에 상한 사람, 갈급해하는 심령. 예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갈급해하는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관심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사단은 우리가 무의도식해 하면서 우리가 그저 할 일 없이 지내면서 많이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의 말씀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써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 나의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라. 그때 너희가 금식할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러나 그때 내가 부활 승천하여 올 때 너희들에게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터이니.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연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시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가셨습니다. 가실 때 우리에게 누굴 주시고 가셨어요? 예,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지금은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받고 있어야 되고,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성령을 매일매일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 오로지 그 관심 하나가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만 한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의도식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슬프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얻죠. 벌떡 일어나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보혜사 성령의 시대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이해력이 높여져야 됩니까? 하늘 성소. 우리가 하늘 성소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슬픔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며, 그렇죠? 그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것이 말씀인데 나는 아직도 이 성령의 임재를 식별할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슬프다. 나는 자꾸만 괴롭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금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럴 땐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분별해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금식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 금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15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었어요. 자,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신랑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식해야죠. 자, 그러나 시대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고 가셨습니까? 하늘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정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우리는 한 가지의 관심과 한 가지의 목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고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에게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필요성, 우리의 갈급한 심령, 예수님께 내 심령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갈급한지,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음을 토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느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느라.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아는 지식 외에는. 근데 그 아는 지식은 그저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 말하는 그런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이해력입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갈급한 심령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헌신을 배웠습니다. 헌신은 사람의 눈을 볼 땐 가혹하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뿐이 할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부터 올바라서 주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저희의 다른 모든 것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수님만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저희 생애의 관심이고 생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